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함께 읽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성동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시찰장으로 축사를 요청을 받아서 축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임직자들에게 축하드립니다. 교회의 신비로움을 알 수 있는 기회에 초청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저 또한 교육 전도사를 지냈고 또 강도사 부목사를 지냈지만 그때는 일명 부교육자 시절이라고 하죠. 그때는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내가 맡은 부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부응하는 거, 그게 가장 인정받는 길이고 그게 열심히 하는 것이 잘하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제 공부를 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특히나 유학 생활 가운데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고민들,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로 이제 계속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주님이 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를 만드셨는가, 그 교회에 대한 고민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범위를 가지는 거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죠.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지금까지는 개인의 성장, 개인의 수양,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 성숙을 추구를 하셨으면 이제는 좀 바뀌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초청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장성하여서 그냥 어린애 때는 내 방만 정리하면 됐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커서 결혼을 하고 이제 집안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 가족만이 전부가 아니고 양가 어른들 돌볼 수 있는 것처럼 조금 더 큰 시각으로 교회들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것을 깊이 알아가시고 그것에 초청되신 것, 교회 일꾼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다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던 성전의 개념, 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교회라고 하는 언어가 될 때에 결국은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 성전이 무너지고 이후에 모였던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가 결국은 건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다, 주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러한 너희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었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집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건물로서의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집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공동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게 성도들이 함께하는 무리,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점점 이 의미가 자꾸 건물로서만 고정화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예배당이라고 사용을 하지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굳이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 있습니다. 자, 부산문영교회 갑시다. 택시 탔을 때에 택시 기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부산문영교회 갑시다. 건물입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서는 이거는 예배당이지, 부산문영교회는 함께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늦게 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너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를 내가 알려주려고 한다. 왜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용하는, 기업에서 쓰는, 장사할 때 하는 방식으로, 홍보 마케팅으로 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르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서의 방식의 교회에 접근하지 말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죽은 이방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고 그리고 소망이고 희망이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놀라운 비밀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기둥이고, 바로 이것은 그 진리의 터이고, 먼 곳에서도 그 진리를 보고 드러내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집,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바울이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터키 지역, 지금은 터키죠, 튀르키예죠. 그 지역에 가보면 큰 신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라고 해서 가보면 그리스만 하더라도 딱 도착하면은요, 저 위에 높은 산 위에 있는 신전들 많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아테네 여러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아데미 신전도 있죠. 멀리서 보더라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엄청나게 큰 기둥들입니다.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수많은 기둥들, 유네스코의 그 심볼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신전이 위에 딱 지붕을 바치고 있는 그 거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튀르키예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 많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을 가보면 고작 기둥 1개, 2개, 3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진으로 무너져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회복되었을 때는 이런 모습들, 조감도를 그려놓았습니다. 기둥 하나가 얼마냐? 높이가 20m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둥이요, 우리 교회 한 5층 높이 정도 되는, 5층에서 6층 높이 되는 그 높은 기둥입니다. 한 사람이 감싸지도 못합니다. 한 3사람, 2-3사람이 같이 손을 맞잡아야지만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하고 큽니다. 위험이 있지요. 웅장하지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각자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치고 있는 든든한 기둥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바로 가장 든든한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바로 이게 교회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께서 외쳤던 그 복음을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든든한 기둥,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떠받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교회,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은 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고 예수님 증인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함께 한 공동체를 같이 모으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했습니다.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신비, 그리고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했습니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교회이고,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움을 같이 이루어 나갈까, 그것이 숙제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다움을 경험케 하는 것이죠. 두 가지겠죠.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서로의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교회가 계속해서 목장으로 가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나누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예배 여기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함께 자신들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이 이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부산 문영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저것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인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교회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뭐, 교회가 그렇지 뭐, 오히려 자조합니다. 하지만 교회,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한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고 주님이 가장 기대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워지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류홍준 씨가 자신의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바로 여기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박물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도 그 그림을 아는 만큼 보는 것이고 또 보이는 만큼 그것을 보면서 알아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 좋은 작품을 보라고 해도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알지 못하면 이 그림의 프레임 이거 참 액자 멋지네요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떤지를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절대 비난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하찮다, 교회가 뭐 이런 모습 절대 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그런 소리를 기대하지도 않으시죠. 우리가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우리가 먼저 알고, 또한 그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바로 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